오늘은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설교를 계속하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1월 첫째 주 말고 둘째 주부터 여호수아를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이 여호수아는 언제 끝나나? 제가 세보니까요. 와, 올 연말에 끝나겠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도 빼고 이렇게 본문이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야, 이분 1년 내내 여호수아를 보는구나. 맨날 땅 이야기한다. 땅이라도 주고 말씀하시지. 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사전 청약 이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은혜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지파가 있어요. 남은 지파가 이제 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의 가장 서론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요. 길갈은 이제 그 여리고 옆에 있으니까 요단강 주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워요. 근데 실로는 이제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회막을 옮기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땅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요.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동편으로 모세가 약속을 이제 같이 했으니까 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주죠. 또 그들도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4만 명의 군사가 싸웠기 때문에 약속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에서는 맨 처음에 갈렙이 딱 나서더니만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요셉 자손이 땅을 딱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이 가져간 땅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정복한 땅 중에서 거의 뭐 한 반 정도를 조금 거짓말 좀 더 보태가지고 반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어져요.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지. 왜? 아직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2지파 반이 지금 땅을 가져갔는데 거의 뭐 반을 찾아갔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분배받을 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겠구나,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고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길갈에서 이렇게 실로로. 길갈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에 실로는 이제 남쪽과 북쪽, 북쪽과 남쪽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중심이 되는 실로로 회막을 옮긴 거죠. 회막을 남북의 중심이 되는 이 실로로 옮긴 것은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중심이 옮긴다라는 것은 그게 전체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딱 요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이주해서 들어오게 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는데 아모리 족속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세보면 7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7족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민족이냐면 족속이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이다 보니까 움직이고 이동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보니까 비어 있어요. 원주민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어진 거죠. 문제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다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혔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종 우상 숭배, 제사. 근데 어떤 제사입니까? 우상에게도 드리는 제사이지만 인신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를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음란과 쾌락, 살인과 같은 굉장히 많은 악한 일들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온 것도 못마땅한데 여기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면서요. 되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이주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진멸시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냐? 그냥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예요.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땅인데 다른 족속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꼭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심지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더럽혀 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때에 전부 싹 진멸해라. 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물로 받은 땅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는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다시 되찾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복 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땅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영적으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을 이렇게 실로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중심에 둠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쵸? 세례요한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러 가든가요? 잃어버린 부동산을 다 찾으러 가십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서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 모세오경이 있는데 거기에 율법 조항들을 360개나 이렇게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항들로 말미암아 율법이 족쇄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복음과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그 제자들도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스승을 따라서 땅 보러 다녔을까요? 투자로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고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스라엘 7지파들처럼 때로는 불평하는 일들이 있고요. 원망하는 일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싫을 정도로 막 버팅기는 그런 순간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 내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복된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회막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으니까. 영혼의 중심에, 영혼의 자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땅 분배가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선뜻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요수아는 7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인데 왜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느냐. 질책을 하고요.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히브리어로 미트라핌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꾸물거리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지파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쵸? 속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잇 치사하고 더럽고 막 이런 거죠. 내가 가나봐라 그러면서 꾸물거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기업 분배가 연기되고 있는 거죠.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은요. 게으름과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뜻이 달라요. 게으름은 어떤 거냐? 나에게 힘이나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은 뭐냐면 왕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이에요. 라틴어로는 아케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관심이라는 뜻이에요. 나태함은 무관심.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태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일에 무관심하고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함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은 그래도 활동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런데 나태함은 아예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방향, 목표, 목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 7개를 말하거든요. 7개. 두 개밖에 안 되네.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나태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가 나태입니다. 이스라엘 7지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는 이 게으름, 그리고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에 대한 무관심해진 이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게으름에 빠졌고 심지어 그 게으름을 넘어서 이제는 나태함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에 너희가 빠져 있느냐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이스라엘의 7지파가 이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상실되어서요. 꿈이 상실되어서. 나머지 이 7지파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2세대잖아요. 두 번째 세대잖아요.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신명기 말씀을 전해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겠네. 집도 생길 거고 논도 있을 거고 밭도 있겠구나. 더 이상 텐트 치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유목민의 생활을 이제 마감하겠네. 꿈이 생긴 거예요. 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와, 부동산. 그쵸? 우리가 청량을 붓고 이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투자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민의 소원이잖아요. 내 집 마련.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2세대가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러죠. 남아있는 땅은 자기들이 알아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또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만한 리더가 자기 지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 마음도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이 점차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아니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 진짜 이기적이다. 욕심도 많다. 그러면서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게을러지게 된 거고요. 그 게으름이 이제는 나태함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상태로. 악순환이죠. 악순환. 꿈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꿈을 다 이미 이루셔가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신 건 아니겠죠? 혹시 꿈을 상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내 삶이 참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꿈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뭔 꿈이냐? No. 우리네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뭐 70, 80, 90, 100세 뭐 그까지밖에 더 살아서 이제 뭐 나이 들면 몸도 꼬부러지고 뭐 더 이상 뭐 하겠느냐? 뭐 가치 있는 게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제가 시니어 어르신들을 9년 동안 섬겼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진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고. 노년의 인생에 사실 육체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많이 없죠. 아무래도 기력이 딸리니까. 그러나 눈은 뜰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힘이 없다고. 그래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70에 이제 은퇴하시면 물론 이제 뭐 시니어시니까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뭐 그런 것도 해드리고 뭐 제가 막 레크레이션 배워가지고 열심히 막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좋지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고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꿈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70이신데 영어로 공부해. 근데 하시더라고요. 네, 불가능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다른 하나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가족, 교회,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꿈요. 공동체적인 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에 대해서 개인적인 꿈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꿈꾸셨으면 좋겠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꿈도 참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꺾이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책 나눔하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교제하면서 brotherhood, sisterhood 이번에 수요일 날에 또 저희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재욱 집사님이 기도 부탁한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모여요. 진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면 기도 제목이 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겠다는 건데 시스터후드 또 하세요. 재정적인 지원 또 나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네, 걱정 안 해요. 보세요. 그런데 이게 될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안한대요. 제안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 그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뭐다? 읽어보셨습니까? 허상이다. 두려움은 허상이다. 왜? 하나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상황을 보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가 가진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꿈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상실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의 꿈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 제목으로 그 꿈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한 상실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잖아요. 꿈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러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지파를 책망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 대안을 제시를 해요.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8절 하반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뽑으리라 하니. 자, 요수아는 같은 말씀입니다. 요수아는요 여기서 4가지로 딱 이야기를 해요. 가라, 두루 다니라, 그리라, 가져오라. 명료하죠? 네,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땅에 가서 직접 너희의 발로 밟으면서 다니라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책에 그리래요. 책에. 이것은 발로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책에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는 필기구로 땅을 그리지만 그냥 그림만 그리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있을 때는 실로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아, 이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이 땅에 우리 가족이 살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같이 밥 먹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 뽑는 게 뭡니까? 실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비 뽑힌 땅을 주겠다고요. 이스라엘 7지파가 실려 오기 전에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상실되었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직접 땅을 밟고 두루 다니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가보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 앉아서 에이 거기 왜 가냐고.
그 뭐 한다고 하냐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거기에 숨어있는 보석을 캐냅니다. 발견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는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밖에 안 나와요. 현실에 안주하려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순종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확대되고요, 회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가서 보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진주빛 교회를 시작하면서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아직까지 그럴 뭐 영적인 능력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꿈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굉장히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일환으로 미자렙, 저희가 아직 미자렙이죠, 그죠? 미자렙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약하나마 기도하고 섬기는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가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필리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요. 단순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하고 이렇게 얼마나 삶의 질이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분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기에서 헌신을 할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진주에만 있는 것 아니다. 필리핀 땅에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재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계산을 하지는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접었어요. 그 생각을.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게으른 거고 교회가 나태함에 빠진 거다. 딱 그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주빛 교회 공동체가 꿈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든지 임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그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알아요.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걸로 우리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살 땅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그 2지파만이 너무 많은 땅을 가져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회막을 실로로 옮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발로 다니라고, 두루 다니라고, 믿음으로 그리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 약속한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태하거나 게으른 그런 영적인 공동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힘주세요. 은혜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장자의 역할을 한다고 저렇게 많은 땅을 가져갈 수 있을까? 너무 속이 쓰리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 그 회막을 실로로 옮기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반증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아버지 모든 찢기고 상처받은 것들을 싸매어지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상실되지 않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꿈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꿈이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든 간에 상실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그 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특별히 나태함의 죄에 빠지지 않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께 아버지 그 선교지에 하나님 안티폴로로 필리핀으로 우리가 아버지 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직접 아버지 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더 확장되기를 아버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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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개인적인 모든 꿈들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비전 트립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꿈 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